이게 인류 역사, 세계 역사를 보는 관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직선적인 세계관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문해적 세계관, 이 두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저희들이 갖는 성경적인 세계관은 직선적 세계관이라고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류의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죠. 인류의 시작이 창조가 있고 인류의 그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이 있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렇게 성경이 창세기에서 계시록 22장으로 끝나고 있잖아요. 제가 우리 이양이 어려서부터 훈련시키면서 최소한도 3마디 성경을 지금 입력을 시켰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해줘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계시록 22장 21절 말씀 그 이르시되부터 하면은 말이죠. 내가 반드시 속해오려 지가 그래요. 그러면서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걸 하냐면 그리고 중간에 너희가 내가 해야 될 사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장 말씀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시작과 처음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믿지 않는 세상은 인류 역사는 돌고 언제 시작했는지 모르고 끝날 때도 모르고 그냥 세상은 우연히 존재하고 그냥 돌고 사람도 죽어도 또 뭐 동물로 되고 뱀이 됐다가 뭐 마가지가 됐다가 뭐 이렇게 돌고 이렇게 지멋대로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생각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적인 직선적 세계관은 오늘날 세계인들의 거의 상식이 돼 있잖아요. 어때요? 세상이 좀 시끄럽고 난리가 소문이 나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뭐라고 말해도 말세가 이게 말세. 말하자면 세상에 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모르게 이게 학습이 되었는지 어쨌는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고 믿고 말하던 이 세상 돌고 한없이 그대로 가면서 인간들에 의해서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속에서 지금 이 시작부터 쭉 끌어가면서 어떤 마지막 점을 향해서 계속 가는 마지막은 그 완전히 파멸이 아니라 파괴 후에 창조적 파괴라고 그 이후에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 마스터 플랜이 있잖아요. 인류에 대한 사람을 만들 때 인류에 대한 계획 그거를 완성하겠다는 그 시나리오 마지막 부분을 향해서 계속 드라마를 끌고 가는데 저는 이 세상 돌아가는 보면 아주 세상에 이렇게 멋지고 재미있는 드라마 영화가 어디 있을까 너무 이렇게 잘 가고 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그 역사 속의 마지막 어느 부분에 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고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날 세계 최고의 인류 지도자의 생각 있는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과연 21세기가 좀 살아남을 것인가 이런 염려 걱정하는 사람이 많아요. 뭐 세계적인 석학은 아니지만 뭐 지난주엔가 세계적인 영화인들의 상인 오스카상 수상식이 있었지요. 거기에 내가 옛날 젊어서 타이타니코의 그 영화를 보면서 처음 만났던 디카프리오인데 요즘은 발음이 완전히 디카프리오라고. 예? 그래서 디카프리오가 맨날 오스카상 나무주연상 못 받았는데 이번에 완전 받았어요. 받으면서 하는 소감이 뭐 하나님께 영광을 그런 얘기는 아니고 뭐라고 하냐면 그 얘기 속에 살짝 지나가면서 들었는데 한마디가 뭐냐면 이 인류가 처하는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는 기후나 환경 문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가 아는 거예요. 뭔가 참여하고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하자면 세상이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고 계산대로 가는 게 아니라 엄청난 소용돌이와 변화 속에 지금 세계가 어딘가 위험한 위기 속으로 가고 있구나 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알죠? 다 압니다. 자, 그래서 역시 나는 세계는 끊임없이 위기 속에 있는데 특별히 우리나라 지금 아까 정명란 자매가 어떻게 참 시사에도 밝으시구나 하는 걸 느끼는데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사실은. 근데 나는 하나님이 때에 맞추느라고 아직은 붙잡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평안하게 이렇게 보내긴 한데요. 굉장히 심각한 상태가 뭐냐면 북핵 그 수폭탄 하나는요 저 일본에 떨어졌던 원자탄에 뭐 1000배 더 된다고. 그런 게 여기다 하나 딱 서울에 떨어지면 뭐 경기도까지 그냥 몇십만이 아니고 몇백만이 죽어가는. 이제 그걸 개발에 성공하니까 뭐 전 세계가 북한 제재한다고. 제재 결의돼 있어 지금 집행이 되고 있지요.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들도 살기 위해서 계속 위협을 하죠. 쏜다 하더니 얼마 전에 동해안 산에다 또 쐈어요. 그러면서 전진 배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한미 일본이 결합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해결할까 하고 우리끼리 뭉치고 이제 사드라고 하는 이 방어 이제 그 설치를 하고 그랬더니 그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런 얘기가 있고 이제 내일 모레는 이제 내일 모레쯤에는 지금 한미 특별 그 훈련이 이 동해안에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중국의 뭐 우리하고 친한 척 하더니 장사속이었죠. 장사속. 그러더니 북한이 위협하면 자기는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북한, 러시아는 북한하고 한국, 일본, 미국은 우리 한편이고. 근데 양쪽 강대국이지 않습니까? 강대국.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엔이 이렇게 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만일에 지금이 어느 그때가 됐다고 하면은 북한이 한 방만 빡 쏘면 이제 막 양쪽 난리가 나서 우리는 살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지. 그런 심각한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저는 이런 상황에서 시대가 지금 성경 예언에 비칠 때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걸 느끼면서 이거 편안한 설교만 하기엔 그렇다. 그래서 제가 또 잠시 하다가 중단됐던 계시록을 지난주부터 또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짐승 얘기했지요. 짐승의 표 666라는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16장 1절부터 계시록 10절까지 말씀을 나눴는데 그 짐승 얘기 앞으로 이 세계 정부를 이끌어 나갈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짐승이 나와서 전 인류를 경제로 또 먹고 사는 문제로 목을 조이는 그러면서 결국 김정은 우상 숭배하듯이 저그리스도 우상 숭배하고 신격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요한에 보여주시고 그 상황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 기록해 놓은 게 계시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될 거다 안 될 수도 있다 아니라 이미 된 걸 하나님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아직 그때가 좀 덜 돼서 이마나 오른손 내밀어주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얼마나 지금 가까이 와 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알고 성경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걸 봐야만 우리가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짐승 얘기, 적그리스도 또 세계 최강국인 단일 세계 정부 이 얘기는 계시록에서만 나온 게 아니고요. 그 2000년 전에 계시록이 됐지만 그 전에 600년 전에 약 2600~700년 전에 다니엘 시대에 유대인의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예언들이 있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일이 전개될 것인가. 다시 말해 다니엘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살아있던 시대 예언을 받았잖아요. 그가 죽은 다음까지 해서 우리가 사는 시대까지 앞으로 세상이 끝날까지 미래를 쫙 이렇게 보여주는 그게 다니엘서 2장, 8장, 9장에 7장에 그게 너무 명확하게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7장에는 짐승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 말이죠. 그 짐승을 알아야 또 계시록의 짐승 얘기도 이해가 되는 거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계시록에 지난번에 이어서 짐승 얘기를 좀 하고자 하는데 그 짐승 오늘 좀
세계 역사 공부를 또 해야 돼요. 역사 공부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이 성경을 가지고 이 시대의 흐름과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담대하게 가르칠 수 있는 다 일당백 사역자들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역사 공부하고 좀 어렵더라도 이해하고 들으세요. 근데 나는 저 세 분 모친님들은 정말 지금까지 그 에벤트 좋은 법을 못 봤어. 되게 분이 조금처럼 내가 되게 어려운 얘기를 해도 다 알아듣고 영어로 해도 아면 나오고 하는데 아무튼 한번 전진해 볼까요? 예. 자, 먼저 다니엘서 2장 36절로 45절을 가능하면 성경을 보시고 또 아니면 여기 보시고 해도 좋겠습니다. 1절부터 읽어야 되지만 시간상 36절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꿈이 이러한데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다.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수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금머리니이다. 왕을 비하여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똑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새 같으리니 새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새가 모든 것을 부수는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짝질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에 얼마는 토기장이요 진흙이요 얼마는 새인 것을 보셨으니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으니 그 나라가 새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새 얼마는 진흙이니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지는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으니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하니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과 같으리라. 이 여러 왕들의 시대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으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그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그 해석은 확실합니다 하니. 자, 이제 이 얘기 배경을 알고 있어요. 1절부터 30절까지를 알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 다니엘서 예언인데요. 이건 큰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인류 전체 역사를 이 조명 딱 뚫어볼 수 있는 예언인 2600년 전에 기록된 예언입니다. 그 2600년 전에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오늘날 미국처럼 전 세계 가장 최강국이었어요. 세계를 지배하는 최강 나라입니다. 거기에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근데 이 왕이 하룻밤에 잠을 자고 꿈을 꿨는데 굉장히 무서운 꿈을 꾼 거예요. 며칠 전에도 우리 이한이가 낮잠 자다가 일어나고 막 울면서 서문이 하던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꿈을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왕이 꿈을 꿨는데 너무너무 무서운 꿈을 꿨는데 꿈 꾸고 나서 이게 무슨 꿈인지 너무 두렵고 떨리고 궁금해. 그래서 왕 주변에 그 현자들이라고 있죠. 점쟁이, 술사들, 그 철학자들, 종교꾼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죠. 그러면서 왕에게 진언하고 전쟁할까 말까, 오늘은 하지 말고 내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 그 예언한다는 사람 다 불러봐가지고, 자, 내가 꿈을 꿨는데 지금부터 너희들이 내 꿈을 알아맞출 뿐만 아니라 꿈을 해석해내라.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그래도 권사님 정도 됐으면 내가 어젯밤 뭔 꿈 꾼지 맞춰보세요. 이러다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어떻게 대시나요? 경륜을 통해서 말해주세요 하면은 그때 살짝 기분 좋게 하는 말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지만은 그 꿈도 말해주지 않으면서 그 꿈이 무엇이며 어떤 내용인가 해석까지 하라니 왕에게 이거 절대로
그런 일은 신이나 하는 일이지 육체를 가진 인간이 할 일은 아닙니다. 왕이시여 꿈을 제발 생각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잘했습니다. 무조건 맞춰야 돼. 내 꿈을 니들이 말하고 해석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니들 다 죽었다. 진짜 참수한다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만 내 사람은요, 김정은하고는 비교 안 되는 거 굉장한 사람이에요. 무자비한 사람들이죠. 옛날에 황제들. 그랬더니요, 우리 다 죽었다고 막 괴로워하고 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왕궁에 누가 있냐면, 바벨론이 이스라엘도 정복해가지고 유대인의 포로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왕궁에서 너무 지혜롭고 또 순수한 좋은 사람들이라 그 소년 때부터 그 나라에서 이렇게 보호하고 또 이제 왕에게 진언하고 이런 높은 위치에 있었어요. 근데 그들도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고 친구들 셋이 모여서 넷이 기도를 열심히 한 다음에 왕을 찾아갑니다. 왕이시여 며칠만 말미를 주십시오. 아직 죽이지 말고 말미를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께 여쭤서 정확하게 알아맞히고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또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이 전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석까지 쫙 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다니엘서 2장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위기에는 기도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아무 해도 안 되고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간절히 기도를 드리시고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본 그 이상 환상을 다니엘에게 보여주면서 그걸 또 기록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보통 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왕 앞에 가가지고 왕이 이런 꿈 꾸셨죠? 그 꿈의 내용은 이러이러한 것입니다. 하면서 그 왕은 큰 신상을 보셨는데 큰 우상을 보셨는데 머리는 금이요 막 이렇게 쫙 보고 진짜 막 제대로 맞히거든.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쫙 해주니까 왕이 그 신 앞에 무릎을 딱 꿇고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엄청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꿈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죠. 이 우상을 어마어마한 신상을 보았는데 우상이 제 머리는 금이요 또 이 가슴과 배는 뭐예요? 은이요. 그 다음에 또 이 장단지 이쪽은 뭐예요? 노시오. 허벅지 이런 쪽 노시오. 그리고 두 다리는 뭐예요? 이 두 다리는 쇠로 철로 강철로 만들었다. 맨 마지막이 뭐예요? 사람의 마지막은 10발가락이잖아요. 그 발가락 끝인데 끝부분은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흙으로 이렇게 됐다. 이제 이런 얘기를 다 맞추게 된 것인데 여기에서 곧 금머리는 아까 우리가 같이 박경영 집사랑 공독했듯이 그게 이제 다니엘이 해석해 주는 게 금머리가 지금 현재 느부갓네살 왕과 우리가 섬기는 이 바벨론 제국입니다. 굉장히 지금 막강하죠. 그때 최고 제국이었다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은가슴은 뭐냐? 바로 메데파사다. 옛날 페르시아라고 우리 어렸을 때 페르시아 공주하고 노래도 부르고 했었는데요. 바사요, 거의 바사. 성경에 오니까. 그리고 메데 바사라고 하는 이 두 나라인데 여기 연도도 다 적어놨어요. 이거 기원전입니다. BC 538년에서 BC 330년까지 한 200여 년 유지됐던 그 제국입니다. 근데 바벨론이 망했죠. 그 다음에 바사 제국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가 세 번째 배인데 배는 노수로 만들었는데 이건 그리스라고. 메데파사를 페르시아를 망하게 하고 그리스가 세워졌는데 헬라 제국이라고 하죠. 그 제국이 BC 330년에서 BC 63년까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히랍 그리스를 정복하고
세계 제국으로 우뚝 선 나라가 어디냐면 로마 제국인데 BC 63년 이거 꽤 오래 갔죠. AD 서기 1453년까지 거의 뭐 한 1400년을 이렇게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할 때 그때 AD 70년에 이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 완전 정복해서 망하게 했죠. 그 전에 이미 속국으로 삼았고요. 그렇게 세계 가장 강국, 이걸 제국이라고 하죠. 세계를 완전히 제패한 나라. 그런데 마지막에 어떤 게 있냐면 18가락 있는데 하늘에서 이 산돌, 뜨인 돌이 하나 확 날라오더니 발가락을 그분을 확 내리치니까 이게 막 완전히 이게 전부 우산, 풍지박산 이렇게 흐트러져 버리고 말더라.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바벨론은 지금 금머리상은 등관에살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좀 못한 나라가 생기고 은이 금보다 못한 좀 못한 나라가 생기고 못한 나라가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공부를 좀 하시거나 앞으로 공부를 해보시면 정확하게 이 하나의 신상에 놓여있는 이 얘기 그대로 진행되어 왔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첫째, 꿈에 나타난 신상 해석을 보면 정금머리는 다니엘이 봉제한 바벨론 제국과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 39절은 왕보다 못한 나라 은 가슴과 두 팔인데 이거는 BC 538년, BC 330년 전 메데파사 제국을 의미하는데 은이 금보다 못하는 말씀 듣고 바벨론 멸망을 할 때는 메데파사가 둘이 연합국으로 해서 했어요. 그 다음에 메데가 페르시아가 메데를 배반하고 합병을 해버려요. 그래서 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바사도 그리고 두 나라가 연합해서 바벨론 제국을 정복했지만 결국 BC 538년에 결국은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됐다는 걸 볼 수 있고 다음 세 번째 똑같은 나라가 있는데 이거는 그리스 제국이라고 말했죠. 현재 유럽적인 마케도니아 지역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30대에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 메데파사 제국 그때 제일 강국을 이 알렉산더가 정복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운 나라가 하나의 그리스인데요. 바벨론 제국과 메데파사 제국 모두 아시아 중심의 제국이었으나 알렉산더 대왕은 마케도니아라는 지금은 유럽 쪽이죠. 그리고 서아시아, 시리아, 애국, 이란 지역까지 점령해서 동방과 서방을 다 합쳐서 최고의 강국을 만드는 헬라 제국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배에서 두 허벅다리가 노조로 내려온 것은 동서양이 합하여 커다란 제국이 되고 말하는데 한 다리는 서양, 한 다리는 동양. 이것도 예언 그대로 역사 속에 성취되었습니다. 자, 40절에는 철로 된 다리가 있어요.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거 BC 63년에서 AD 1453년에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데 로마가 그리스 제국, 알렉산더가 세운 제국을 정복을 했지요. 두 다리가 되면 로마 제국도 결국 두 나라로 이렇게 갈라져요. 두 나라. 동로마, 서로마로 이렇게 나눠져요. 동로마는 1453년에 망했고 서로마는 AD 476년에 멸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철로 된 로마 제국은 철이 강하잖아요. 철은 뭐든지 부실러뜨리고 짓밟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역사상 바벨론 제국부터 쭉 내려온 제국 속에 가장 강국으로 가장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짓밟는 그런 나라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뭐 영화라든가 역사 속에서 알는 크리스찬들이 로마 제국에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무자비하게 인정사정 없어요. 그리고 세계를 주변 나라를 얼마나 막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이런 예언들이 이루어졌는데 근데 여기 다리 철로 된 다리 끝에 10발가락이 있는데 근데 로마 제국이 망하고 바로 지금 10발가락 끝부분으로 와버렸거든요. 이 우상의 끝이 역사의 끝이 되겠지요. 근데 끝이었는데 그 사이가 비었어요. 그건 나중에 좀 설명드리기로 하고 아무튼 이 마지막 이 부분을
역사적으로 많은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여기가 지금 이시다, 이시. 옛날 그 로마 제국, 그 바벨론부터 쭉 내려오던 로마 제국이 망한 자리에서 군소 국가로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여러 나라가 이렇게 나눠졌는데 그들이 하나가 돼서 합쳐지고 그게 이시라고 하는 유럽 공동체인데요. 이시가 있는데 그래서 열 나라가 다 뿔뿔이 흩어져. 좀 강한 나라도 있고 약한 나라도 영국, 프랑스도 있고 독일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약소국가도 많이 뿔뿔이 흩어졌는데 유럽 나라. 근데 이렇게 통합운동이 이렇게 20세기에 들어와서 통합이 되더니 한 30년쯤에 이 열 나라가 딱 합쳐지니까 막 성경을 이렇게 보는 사람들 우와 드디어 때가 마지막 때가 왔다. 이 시가 바로 저기서 저 그리스도가 나올 거다. 막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난리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나 또 최근에 내게도 오는 생각이 꼭 이 시여야 하는가 아니면 마지막 이 세계 최강국 하나가 아직 안 나타났거든요. 로마 제국이 망한 이후 지금 드러났죠. 처음에는 미국이 동네에서 제일 힘이 센 그 왕초 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일본이나 뭐 이런 나라들은 다들 형님 하면서 쫓아다니는데 동아리들 좀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서서히 힘을 키워요. 언제 한번 저 미국을 받아버려요. 근데 중국 같은 거는 아주 가까이 할 수도 없는 뭐 피레미였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중국이 딱 미국한테 어이 미국 한번 맞짱 뜰까? 한번 해볼래? 이러면 조그만 새끼 이러면서 미국이 줄라더니 굉장히 힘이 세진 거예요. 그러더니 옆에 인도가 막 나오고요. 러시아는 미국한테 뭐 집적대다가 러시아는 그냥 망해버렸어요. 근데 중국 죽었어. 근데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힘이 세든 왕초가 둘이에요, 둘. 지금 세계가 그래. 근데 성경은 그 중에 하나, 세계 중에 누군가 진짜 짐승 같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세계는 하나로 통일되어 있어요. 그 세계가 하나의 정부로 통합되는 연습이 유엔이에요, 유엔. 유엔은 전 세계가 다 들어와 있잖아요. 로마, 러시아, 중국, 미국, 일본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세계 정부 운영하는 그 하나의 모델이고 연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전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4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서 나라고 사람들이 점점 커지고 세상이 온 세상에 충만케 되었다. 아멘. 열왕의 때란 열발가락 시대로 그 세계 열국들이 세계 많은 나라들이 연합한 한 나라가 돼 세계를 통치할 때 이때가 마지막 시대라는 거죠. 마지막 시대. 이때 하늘에서 뭐가 날아와요? 산돌. 조그만 돌이 오더니 점점 커지더니 이 발가락을 내리치니까 산산조각 나버리더라.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나님이 또 다 설명을 해주셨죠. 로마 제국이 AD 1454년 멸망한 뒤로 역사상 이 신사의 마지막 발가락처럼 온 세상을 지배하는 한 나라가 나오고 거기에 그 제국을 위에 우뚝 서서 내가 왕이다라고 하면서 옛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처럼 알렉산더처럼 이렇게 그 제국을 마음껏 흔드는데 이 적그리스도 이 세계 정부의 지도자는 악마의 화신이다. 말하자면 세상을 끝장내도록 악마가 적그리스도의 최고의 권력과 권능과 기적까지 행할 수 있는 힘을 다 줘버리죠. 그러면서 그들은 마귀는 언제나 뭘 원하죠? 인류의 사람들로부터 숭배받기를 원하고 신처럼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자기가 받고 싶다는 것이죠. 전도사님. 제가 이제 전도사님 완전 팬이 됐어요. 이 아이를 중심으로 해서 어린이 유치부를 부흥시키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민영이랑 둘이 한 팀이 돼가지고. 자,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누가 쥐고 있는 거 아십니까? 사탄.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걸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사도 바울이 뭐냐면 이 세상 하나님 떠나서 믿음 없이 안 믿고 살 때는 너희가 전부 사실은 네 멋대로 사는 것 같지만 너를 이끌고 가는 네 주인이 있다. 주인. 그게 사탄 마귀라는 거예요. 이 세상 권세를 꽉 쥐고 있대. 그러니까 지금요 세상 나라의 대통령들이나 수상이나 왕들 사실 뒤에서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영이 사탄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아무리 인간이 노력하고 노력해도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전부 나라가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그 중에서 특별하게 선택한 이렇게 하나님의 성도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이 적국 속에서 마치 내가 자주 사용했지만 현재 북한의 평양에 들어가서 우리 몇 명이 모여서 우리끼리 남한을 또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해가지고 또 북한은 우리 한국에 내려와서 간첩들이 이렇게 적화 통일을 위하여 조직을 만들듯이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차피 마귀 어둠의 세력에 딱 있고,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과거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 어떤 사람인가 다 아시죠? 우리가 전부 내 마음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욕망을 따라 마귀가 이끄는 대로 뭐 그 죄든 뭐든 막 쾌락을 추구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래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그 내가 누구의 노예고 누가 나를 지배하고 조종하는지 전혀 못 봤다는 거죠. 그런데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고 보니까 우와 정말 내가 웃기게 살았구나. 이건 아니니까 하마터면 큰 난리 날 뻔했다. 그래서 지금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아니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보이는 거 아니에요. 이제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세상을 보니까 우와, 또 어떤 사람들 어떤 가정을 봐도 이렇게 살면 절대로 안 되는데 우리 눈에는 보이잖아요. 꼭 전쟁이만 합니까? 성경을 아는 사람이 전쟁이 100명 1000명보다 낫죠. 아멘? 근데 왜 대통령 정치가들 이걸 금년에 당선되겠어요? 나한테 안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돈 좀 벌어야 되는데 말이야. 여러분 이거 세상은 마지막에는요 완전히 적그리스도라는 악마가 내세운 그 가론 유다를 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게 만들듯이 마지막 인류 전체를 악마의 손에 다 갖다 바치게 할 적그리스도라는 놈이 등장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이 사람이 등장하고 세계가 그때는 미국, 중국 이런 게 없이 전부가 하나의 시스템 속에서 하나의 제국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노집사가 전번에도 강의도 했고 우리 지난 목요일날 밤에 얘기했지만 뭐 나라가 막 전부가 통일이 안 되고 각 나라는 있지만 그 경제 시스템이나 모든 내부적으로는 완전히 지금 세계가 하나가 돼 가고 있거든요. 거의 다. 이제 666 표를 이만화 여기 언제 찍느냐 하는 것은 베리치빈이 이런 건 아직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 전 과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전 세계 준비가 딱 끝나면 이제 각자 신분증 발급할 때 666이 포함된 개인 주민등록증을 세계 시민증을 준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는 큰 난리 나죠. 그때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수많은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로 자기 영혼을 마귀에게 팔아버리고 메시아도 아니고 구세주도 아니고 악마의 화신 적그리스도한테 신이시여 하고 우상 숭배하고 요즘 북한 사람들이 신도 아닌 김정은을 막 우상하고 와 하듯이 이렇게 열광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다니엘서 7장으로 한번 넘어가세요. 아까 2장을 했는데 한번 쭉 읽어봅시다. 시작.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난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나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 심히 무섭더라.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스러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니 3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그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물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 적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예전부터 항상 계시니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스러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 두 때, 반 때를 지나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천한 나라들 위세가 지극히 높으시니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니 성경을 내가 믿었고 하나님 믿는 게 너무 좋은 것은 이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늘 주시니까 멸망하면 어쩌지 끝나면 어쩌지 그러는데 꼭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 엄청난 찬란한 영광스러운 미래를 우리 위해서 예배 놓은 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니엘 7장 예언의 해석을 잠깐 보면은 1절부터 8절까지 다니엘 2장의 예언을 반복해서 다른 면에서 하는데 이 7장의 예언은 다니엘 BC 553년 바벨론이 멸망하기 1년 전에 하나님의 종 다니엘에게 직접 보여준 거예요. 아까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준 꿈을 해석한 거지만 이건 직접 보여준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늘에서 사방에서 막 바람이 샥 불더니 바다에 부니까 바다 속에서 짐승 무시무시한 짐승 4마리가 뭐 이렇게 올라온 것인데 그 짐승들이 그냥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그 짐승 한 마리 한 마리 해석까지 다 해줬다. 그 짐승은 다 왕들이래요, 왕들. 그래서 내가 자주 하죠. 여러분 정치 대통령 이런 거 부러워할 거 없어. 하나님 볼 땐 짐승일 수가 있어. 왜 하는 짓거리들이 그렇다 이거죠. 아무튼 바다는 언제나 세상을 의미하죠. 그 속에 짐승이 나오는 건 이 세상 속에 나라들이 어마어마한 나라들이 우뚝우뚝 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 영국, 막 중국, 막 프랑스, 독일 막 이렇게 막 쓰고 이 시간 연합해서 막 강국을 쓰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데 그 중에 특별한 그 시대마다 그 제국들을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짐승을 17절에 뭐라고 내 왕이라고 그렇게 말을 분명히 하고 있죠. 그리고 자, 내 짐승에 대한 해석을 잡으면 첫째 짐승은 뭐 같아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더라. 이거 짐승 바벨론 제국 아까 우상의 금머리상 그거가 같은 거거든요. 바벨론 왕을 의미하는데 다니엘 그런데 절대 권력을 가졌어요. 사자인데 거기다 독수리 날개가 있어요. 얼마나 빠르게 무자비하게 막 짓밟아서 바벨론 제국을 세웠겠습니까? 둘째 짐승은 뭐예요? 새 갈빗대를 물고 있는 곰이다. 근데요, 아주 곰의 특징은 뭐예요? 첫째 힘이 세다. 두 번째 머리가 나쁘다. 돌이다. 그래서 무자비하고 앞뒤가 없어요. 계산이 없어요. 막 몰아가는데 이건 5절에 그 곰은 한편 몸이 들려있다 한 것은 뭘요? 메데파사가 연합해서 바벨론을 정복했지만 결국 바사 페르시아가 대반에서 메데를 합병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메데파사 제국입니다. 근데 그 곰의 입에 새 갈빗대 물고 있다. 이것은 메데파사가 그 당시에 정복한 주변의 강대국을 어디냐면 바벨론, 리비아, 이집트
이런 나라들을 합병해서 정복한 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5절에 많은 바다 고기를 먹으라 그런데 그 고음이 뭐예요? 이거는 메드파사 제국 당시 수많은 주변의 군소 국가들을 막 짓밟고 정복하고 합병하는, 그래서 아주 미련한 고음처럼 힘만 세고 막,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막 몇십만을 가지고 전략을 짜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여기는요 수백만 모아가지고 가서 막 인해져 줄로 짓밟아 버리는 이런 전략이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짐승은 뭐죠? 머리 넷과 등에 새 날개 넷을 가진 표범이다. 여러분 표범이 굉장히 날쌔잖아요. 사자와 표범. 그런데 4개 날개를 가지고 얼마나 빠르겠어요. 표범이 빠른데 막 날개를 달고 가는 거예요.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 동안 가장 신속하게 가장 넓은 지역을 정복해가지고 세계 제국으로 우뚝 선 어디라고 그랬어요? 그리스 제국이라 했죠. 거기 그 그리스를 누가 세웠죠? 알렉산더 대왕이 세웠다 했잖아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 불과 30대 그 유럽에서, 지금의 유럽에서 일어나서 아프리카, 인디아 이런 데 표범처럼 날아다니면서 정복하고, 표범에 붙은 날개는 누굴까? 알렉산더의 참모 4장군이 있어요. 그 역사를 보면 첫째 장군 리시마크스라고 하는데 트리키아와 비두니아 지역을 통치했고, 둘째 장군은 뭐냐면, 둘째 날개는 뭐냐면 카산드라는 마케도니아 이 헬라국을, 이 그리스국을 통치했고, 셋째 장군은 셀루쿠스인데 시리아와 바벨론 제국은 그 지역을 다스렸던 장군이고, 넷째 장군은 톨레미라고 하는 이집트, 팔레스타인, 아라비아, 페트리아 이런 지역을 통치하는 이 4장군을 데리고 알렉산더가 통치했는데, 그러나 이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도 알렉산더 대왕 죽은 후에 4장군끼리 사등분 돼가지고 물고 뜯고 하다가 거기도 망해버려요. 자, 넷째 짐승, 10뿔 큰 철 이빨을 가진 힘이 두렵고 무서우며 극히 강한 짐승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이 망한 뒤에 일어나서 BC 63년에 온 세계를 통합하려 인류 역사 가장 최강국 제국이 로마 제국이라고 그랬죠. 로마 제국은 정말 여태까지 있던 나라들의 보다 무자비함이 더 심했다. 그리고 더 넓게, 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그 거의 1000년 동안을 세계를 지배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근데 이 나라가 망했잖아요. 1453년에 망했고 다 망해버렸는데, 그 뒤로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그 유럽이 힘이 없는 나라도, 그때 이제 미국이 나고 러시아가 일어나고 막 중국이 일어나고 또 이렇게 지금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로마가 망한 그 자리에서 이제 또 다른 짐승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10뿔 가운데 또 하나가 뿔이 쫙 나오는데, 이거는 역사상 그 어떤 짐승도 비교할 수 없는 짐승이 나오리라. 그게 이제 소위 제가 이제 시간 좀 전략하겠습니다만, 마지막 때 세계 정부를 통치하면서 인류 전체를 장악하고 끌고 갈 악마가 그 속에 들어가서 마지막 한판,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과 한판을 벌릴 적그리스도 얘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마 아까 그랬죠. 한때, 두때, 반때. 그리고 그때 상대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성도들이라는 말이 나오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거는, 그때는 우리는 이 땅에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우리는 다 하늘로 부활하여 들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성도는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때사 구세주라고 받아들이면서 유대인 14만 4천 명 하나님 쓰셔서 전 유대 민족을 구원하고 그들 통해서 이 세상에 고통받는 인류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마지막 환란 때 구원하는데, 이때 적그리스도는 때와 법을 경계하며, 그 말은요 유대인들한테 말하자면 하나님을 숭배하고 십계명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를 섬기도록 법을 바꿔버릴 정도. 근데 유대인들이 거기 안 당하죠. 우상 숭배는 절대 안 하죠. 그동안 어리석어서 예수님 못 믿었지만은.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이제 죽어도 좋아, 죽어도 좋아. 우리 민족 전체 살리고 마지막 단 몇 명이라 데리고 천국을 이제 앞으로 시작될 천년 왕국을 준비하겠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겠다. 이런 전략으로 나가게 되는데 한때 두때 반때 후 3년 반 7년 환란에 전 3년 반 그 7인 심판 7 나팔 마지막 대접 심판 때 이제 5 대접 쏟아질 때 심판 4개 했지요. 그 마지막 대접 심판은 사람들을 초점을 재앙이고 전 세계적이고 그다음 적그리스도를 끝장내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후 3년 반에 이제 다음 주일지 어쩔지 모르지만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이제 남은 두 대접할 때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적그리스도가 장악한 전 세계 군대가 아마겟돈의 지역에 모여서 다시 오실 예수님 유대인들 이스라엘 나라와 막 한판 붙는 그 틈에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들을 구출하시고 또 인류를 멸망을 시키시면서 천년왕국이라는 새로운 지상 낙원을 시작한다. 이게 성경의 그 하나님의 시나리오고 계획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정리를 할게요. 하늘에서 내려온 산돌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모습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벌써 400~500년대 프랑스의 예언가인데 그는 뭐라 했어요? 그분도 크리스찬. 하늘에서 공포의 대왕이 노르면 세상은 끝나더라. 이런 얘기를 했죠. 자, 우리 같이 이렇게 이 계시록 19장 11절 16절 하늘에서 날아오는 산돌, 돌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 예수님 베드로에게 그랬죠. 너는 페트라다. 너는 조그만 돌이야. 내 반석 위에, 내 반석 자기가 엄마의 락이라고 그랬죠. 내 돌 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큰 산 같은 바위다. 바위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 산돌이 하늘로 오시죠.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걸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상장했으니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는 싸우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광들이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리는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이곳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100마리 타고 그를 따르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했고 친히 그들을 철잡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들을 밝혔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세상이 자 어떤 식으로 세상이 멸망 직전에 하늘에서 누가 내려와요? 백마를 타고 예수님 오시는데 그분이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 되십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까? 성경대로 대량을 믿어요? 제발 꼭 믿으시길 바라고 성경을 더 깊이 또 연구하며 기도하며 알아가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더 깊이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 시대의 흐름을 어디로 가고 있고 어떻게 가는가 안 가면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자,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구는 타이타닉호와 같고 세월호와 같습니다. 부패할 대로 부패하고 악에 연루돼 가지고 이미 그 배는 침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건져낼 수가 없어요. 그 속에 승객이 타고 있습니다. 정말 사랑스러운 자식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거기서 승무원들이 뭘 해야 됩니까? 한 명이라도 건져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세월호 참사 때 우리 모두를 더 분노하고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건 선장을 비롯해 승무원들이 먼저 도망쳐 나왔죠. 그들 다 지금 깜빵에 있는 거 아시죠? 그 승무원의 역할은 자기가 죽더라도 한 명을 더 살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한 명을 더 살려낸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나라에 전 세계가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까? 비록 죽었지만 말이죠. 자, 이 마지막 침몰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지구호는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새롭게 할 것입니다. 저주를 풀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그토록 원하던 이 지상의 낙원을 주님이 직접 만드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승무원들입니다. 선원들입니다. 한 명이라도 구원의 배 태워서 살려내는 그런 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살든 아니면 그 전에 가든지 간에 한 명이라도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해피데이 3월 27일 그때 우리가 이 축제를 준비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고자 하는 그 일에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고 기도합니다.